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허락하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기준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 삼았는데요. 사실 이 제목을 읽는 순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 말씀을 제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에는 혹시 나 역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하면서도 어쩌면 저의 연약함과 죄와 한계로 인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또 죄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생기는가 동시에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도리어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역전들 그리고 어떠한 삶을 하나님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도리어 지금 세상은 기독교의 어떤 세상의 헤게모니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져갔다. 또 교회는 그 헤게모니를 잃어버렸다 이야기하며 결국엔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았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승리해왔고 그 결과를 온전케 받아내었기에 결국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용기와 위로 그 또한 또 얻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제목을 보면서도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결국에는 언젠가도 여러분과 설교했듯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눈앞에 두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는 그 장면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당연하게 진영 논리에 빠져 그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천사는 말하기를 둘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의아했던 대답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당연히 여호수아 너희들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죠? 둘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수아에게 도리어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들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한계가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떠한 진영에 속해 있죠. 진영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가 각자의 진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이 종교적으로도 확대시킨다 보아도 결국엔 기독교라는 진영, 결국엔 기독교도 한 진영에 속해 있는 것이겠죠. 다만 늘 이야기하지만 각자가 가진 진영으로 인해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할 뿐이지 결국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의견이 있고 각자의 진영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진영이라는 것을 갖춘 이들마다 결국엔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진영 논리라는 것에 빠져서 결국엔 기준이든 어떠한 법이든 관계없이 자신들의 편이 무조건 옳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기독교든 세상이든 부패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여리고성 앞에서의 어떤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사자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진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진영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옳다 여기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일과 같이 매 순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각자가 있는 그 진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온전한지 그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겠죠. 결국 오늘의 본문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둘 간에 이제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가 군대를 모으며 또한 이 북이스라엘도 군대를 모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2절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결국에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아도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이끌던 군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끌던 그 군대에 비하면 그 인원의 반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만약에 몸싸움을 한다고 하여도 2명이랑 1명이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2배의 차이를 떠나서 그 숫자가 만약에 40만, 80만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2명과 1명이 싸우는 싸움의 의미를 넘어 결국에는 이 숫자는 2배에 불과 2배라는 똑같은 어떤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싸움 자체로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남유다 왕 아비야 그리고 그를 따르던 군대는 결국에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확실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때 아비야가 이야기하고 그가 내세우며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에 5절 말씀 보면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면서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8절에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기 그 불리함 가운데서도 이 아비야가 내세우는 그들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은 이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에 맺은 그 언약을 계승하는 혈통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결국 그 불리함 가운데서도 주눅들기는커녕 도리어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이 시작되기로 작정되었고 결국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결국엔 아비 솔로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게 되고 결국엔 실질적인 이 촉발되어지는 그 근거로 르호보암이 결국엔 지혜 없이 젊은 동무들의 조언을 들어 지혜 없이 이 백성들을 대함으로 결국에는 분열의 왕국을 막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분열 왕국의 이 이유가 작은 이유가 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어제 말씀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르호보암은 3년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그 이후에는 악한 길로 가므로 결국에는 그에게 주셨던 모든 이 부유함과 강함들 그 은혜들이 결국엔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결국엔 고통받고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장로교 교리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이라 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정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혹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때리시고 고치셔서라도 하나님 결국에는 붙잡아 주신다라는 주권 사상인 것이죠. 바로 르호보암의 죄였든 솔로몬의 죄였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라도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야에게 이어지는 이 그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결국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초한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심이라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아비야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불리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폭력의 위험 가운데 혹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연히 보아도 이길 수 없는 때로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수호하다가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처하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의해서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의 선택하심과 그 주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의해 현상에 의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리어 현상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불리하고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우리가 결코 비참하지도 실패자도 아닌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에 불리함을 당하고 모욕과 핍박을 당해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아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붙잡다 당하는 고난과 역경, 아픔 그리고 그 불리함으로 인해서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더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닌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비야와 같은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아비야의 군대가 2배가 넘는 그 80만의 대군을 이끄는 여로보암의 군대에게 능히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키워드가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런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이든 세상이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든 여러분을 대적한 것 자체가 바로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을 공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이들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쟁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증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결국엔 유불리를 떠나 전능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에서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환경적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말씀 적용
이외에도 여러분이 각자 또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기준에 의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경적인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세상의 문제들의 시선을 돌리지 말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함으로 우리들에게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세상의 유불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도리어 그에 대한 점검과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질 때에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승전보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와 싸우지 말고 여호와의 편에 서라는 오늘의 그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깊은 하나님 은혜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하나님, 두 가지로 다 적용이 가능한 이 말씀을 첫째로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노략질하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이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라도 결국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심으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의 유불리가 아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함으로 도리어 담대함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적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능히 기쁨으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하루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나 이 하루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 지키는 것 쉽고 그렇게 녹록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그 사명 능히 감당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